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파구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구스 카운터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이 파구스는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사랑의 꽃이 풍성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도 역시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말씀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성전이 심판받을 날에 대해 경고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는 매우 인기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일련의 이야기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고난에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인기 있었던 성경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즉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칭호죠. 다니엘 12장을 보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매우 큰 환란이 올 것이며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제우스를 세워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70년, 주후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죠. 로마에 의해 함락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성전 번제단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와 같은 큰 재난이 닥쳐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해답은 의외였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망치라는 말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와 로마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끝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유대인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피하게 되죠. 4년간 처절하게 버틴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당시에 참혹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굶주린 사람들은 손에 닿는 대로 뭐든지 씹어 먹으려 들었다. 짐승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를 주워 음식으로 삼았다. 마지막에는 허리띠와 신발, 방패에서 벗겨낸 가죽까지 씹어 삼켰다.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에 마지막까지 싸우는 일은 숭고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정해진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다고 정해진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피하여 살아남고 남은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피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필요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판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정해진 심판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주실 때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은 적대적인 원주민들의 위협과 풍토병, 부상으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기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이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경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그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지상의 종말이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한 사명자에게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병상에 무의미하게 누워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 그러나 거기에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명에 대해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의 사명을 분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